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심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말씀을 첫 번째 나눴는데요. 나머지 부분을 또 아브라함을 부르심이라는 두 번째 제목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처음에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루 지역에서 부른 첫 번째 부르심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말씀, 이렇게 두 개로 구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란에서 그를 부르신 내용이고요.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갈대아 우르에서 부른 것은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 여러분이 처음에 누가 너 교회 좀 가자, 가면 좋아, 이렇게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있죠. 인도한 그때가 아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상황과 같고요. 그래도 교회를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책을 보면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것은 글씨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무슨 말인가 잘 모르는 그런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좋은 거예요. 아, 그 말씀이었구나. 전에 목사님이 이런 설교 저런 설교 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는 그랬지만 이제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게 된 거예요. 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 명령의 음성까지 듣기 시작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생존 기반, 세상이 주는 안전망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살아갈 그 요구를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요구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제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단하는 내용이 이제 그 뒤에 있지만, 이제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죠. 이제 믿음을 가져서, 믿음이 단순한 종교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방식, 이제 행동의 방식, 이 사고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언가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가 비록 75세라는 육신의 나이를 가졌지만 이제는 그가 드디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진정으로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이 지금 떨어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그 명령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셨냐면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네가 너에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라간다면 내가 너에게 은혜, 복을 약속하겠다 하는 그 말씀이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순종할 너에게 주실 은혜와 복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그의 특별한 지위였습니다. 그로 하여금 한 민족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는 게 쉬울까요? 겨우 이제 한 가문 정도, 한 집안 정도로 세워져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한 사람을 통해서
한 큰 민족이 나올 거야. 물론 이 민족도 두 가지의 의미의 민족이 있겠죠. 하나는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백성들을 말하기도 하지만요. 여기 안에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은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수를 구성하는 그 큰, 더 큰 한 민족은 아주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백성들은 얼마나 큰 나라인지, 그로 인하여 한 나라를 이루고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이 세상의 그 축복과는 조금 개념이 더 다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이 땅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복 이전에 벌써 많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습니다. 먹고 사는 거, 공기, 햇빛, 물,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주셨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복이 그런 육신적인 복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벌써 모든 인류가 받아 누리고 있고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받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다, 육신적인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그 육신적인 복으로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우리 인간에겐 있습니다. 이 세상이 누리는 복은 하나님의 간접적인 복이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 진정한 축복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어떤 사형수가 있습니다. 사형수가 있어서 감옥에서 막 고생하고 이제 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사형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니면 왕이나 대통령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국가에서 갑자기 맛있는 고깃국을 내주는 거예요. 평소 때는 아주 먹지 못할 그걸로 겨우 그냥 목숨이나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깃국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왕으로부터 아니면 국가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거는 한 번 먹고 끝나는 거예요. 사형수는 또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갑자기 왕이 특명을 내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특사, 특별사면 그걸 하는 거예요. 야, 너 죄가 있지만 너 용서해 줄게. 너 집으로 가. 무죄 방면. 그러면 고깃국 한 번 먹는 것이 그 사람에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고깃국 안 줘도 너 집에 가. 그 소리 듣는 게 그 사람에겐 은혜입니까? 죄를 사면받고 집으로 가라는 게 더 큰 은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막 좋게 되어지는 거, 경제적으로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 사람들에게 인기나 명예를 얻는 거, 그거는 사형수가 진짜 좋은 고기 한번 얻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좋아가지고 막 그럼 언젠가는 그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뭘 받아야 돼요? 사형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그 사형받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신령한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받을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사람이 그냥 경제적으로 좀 잘 되는 거, 사람들에게 좀 인기나 명예를 얻는 거, 그거보다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만큼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축복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확장이 되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 아브라함이 좀 특별해서 잘나서 그러지 않습니다. 그네나 우리나 내내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뭐 별 차이 있겠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들은 말씀들을 따라서 이제 그 말씀을 믿었잖아요. 들은 다음에 믿었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결말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갔냐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같이 데리고 갈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방식이나 자기의 태도를 다 벗어나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가야겠다 하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나타내고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을 따르긴 따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다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좀 다른 방법 좀 생각해 볼까?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아. 나도 이 방법대로 했다가는 망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길로 갑니다. 저 길로 갑니다. 그러나 될까요? 안 될까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 또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을 다시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요? 다른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니까. 왔다 갔다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또 세상 것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세상 것을 바라보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마침내 그랬잖아요. 어디 마침내입니까? 여기 5절 끝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마침내라는 말은 뭐냐면 그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냥 쉽게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대로를 열어서 누구 막는 사람도 없고 대적도 없고 평안하게 순탄하게 간 것이 아니라 가니까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 지나가는데 저 사람이 우리를 치러 왔는가? 공격하러 왔는가? 그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볼 수 있죠. 어떤 뜨내기가 와서 우리 집 옆에다 집을 짓나? 아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경계의 눈초리로 보고 아니면 텃세를 부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마침내 거기에 도달했습니다. 마침내 도달했지만 어떨까요? 하란 땅이나 메소포타미아나 갈대아 우르나 가나안 땅이나 어때요? 똑같습니다. 그들이 더 거칠어 보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훨씬 더 거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고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 특별히 이제 소돔 사람들이 여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을 멸망시킨 것은 앞으로 가나안을 진멸할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돔도 고모라도 이 가나안의 일부예요.
더 거칠고 더 막 나가고 더 막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요. 예수 믿으면 그런 사람 안 만나고 다 자기 환대해주고 환영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 가만히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죠. 남방으로 옮겨갔다가 어디까지 내려가죠?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랬죠. 애굽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애굽이나 갈대아 우르나 똑같아요. 가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는 뭘까요? 그래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외적인 환경은 처음에 갈대아 우르, 하란, 또 가나안 땅에 왔죠. 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어디나 더 거칠고 황량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로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고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냥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누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그 환경이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는 말씀이 또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거 만나게 하셨나 보다. 또 그거 또 이겨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시험에서 이기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집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꽃을 보고 아름답다 그러지만 그냥 자연적으로 아름다운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아름다운 꽃을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날씨가 추워지기도 하고 더워지기도 하고 곤란한 일을 겪기도 하지만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깨끗하심을 보는 거예요. 맑은 날씨를 보고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늘의 막 비와 바람과 천둥번개를 보면서 하나님은 저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시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당장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복 받을 거야. 그런데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무려 400년이나 지나서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어떤 몇십만의 무리 정도에 불과해요. 한 민족? 얼마나 큰 세상에 민족이 많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민족을 이뤘죠. 신약시대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에 속한 민족인데 그 수많은 민족이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거 약속만 있지 보여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보여진 건 누구냐면요. 아들 이삭을 통해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아들 이삭을 준 거예요. 그것도 무려 100세나 돼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따라갔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 아브라함의 본이 그 찬송가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셨어요.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성경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알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들리지도 않는 말씀을 따라서 가끔 들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래도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확실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저희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누릴 복이고요. 아브라함이 과거에 누렸던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복입니다. 그런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네, 세상은 점점 혼란해져 갑니다. 외적으로는 안정되어 보이지만 내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뭐 좌다 우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를 용납하지 않고 미워하고 극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나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바로 분별하고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이 내적인 안정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크게 잘 되지요 지금. 그러나 이 내적인 갈등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운 말씀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같이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병원에 계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집에서 요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신앙을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해서, 또 어린 우리 자녀들 있죠, 손자 손녀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힘써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잠잠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의 말씀, 또 그 명령을 따라갈 때 주실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에 대한 약속, 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순종의 삶, 그러나 외적인 결말이 당장 드러나지 않기에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지만 거기서 또 기근과 흉년을 만나 애굽 땅까지 내려가는 모습까지,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당장 그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직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아니라, 인생살이가 다 그렇게 고달프고 괴롭지만 그래도 예수 믿기 전과 다른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그 모든 그 가는 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알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비록 우리를 환영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러한 세계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거부하고 견제하고 이상한 눈초리로 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경제적으로 번영케 하시고 세상에서도 어떤 나라보다 뒤처지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나라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의 그 모습들, 특별히 정치하는 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너무 극단적인 이념의 대립으로 말미암아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고 악한 말을 하고 싸우는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는 죽어 없어져야겠다는 그런 악한 마음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할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공존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역사는 서로 싸우고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불평케 하는 자고 원망하는 자이고, 내 말은 다 옳고 상대방은 다 틀려서 다 죽이고 하나도 안 남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사단의 전략이고 마귀의 전략이고 모두가 멸망하게 될 전략인 줄을 저희들이 깊이 깨달아 알아서 분별할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서서 진리의 길을 따라서 저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며 이 나라도 그 은혜를 받는 나라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민족을 통하여 이 나라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우리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감기 들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음식을 먹고 체하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쓰러져서 아버지 하나님 움직일 때 불편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몸이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그 좋은 세계가 있다라는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조금 넘어지고 조금 불편해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나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그런 건강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신앙 안에서도 또 그렇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멀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많은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이유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났는지는 다 다양하게 있사오나 그래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것만이 참된 영적인 삶의 길이고 복받는 길이고 은혜받는 길인 줄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그들에게 그러한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자녀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냥 뒹굴어도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 어린 믿음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 육신의 문제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 결혼해야 할 자녀들, 또 가정을 이룬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이 필요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그러한 문제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되 육신의 복들 그것 넘어서의 하나님 나라의 그 신령한 복들을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이제 새 학기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새 학교에 적응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사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역할을 잘 감당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하게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따뜻한 날이 이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 어디 가서 무엇을 구경하고 놀까 그거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좋은 날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어디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